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 성령 집회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특송은 우리 남성마을 목장 리더들께서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보았죠.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즉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은 이거는 뭡니까? 내가 말씀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뭐 완전히 지킨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되어 가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점점 더 그죠?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주님에게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관심이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또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요 형제 자매 사랑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에게.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로마서 8장 28절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받고 그다음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 곧이라는 이 접속사가 나요. 곧. 그리고는 뭐가 나오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나와요. 이 접속사 곧은 그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거겠죠, 그렇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이 돼 있는데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다음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새 번역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기는 이제 그 받은 사람이라 돼 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계획. 또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목적, 계획.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 영어로 이제 calling이라는 단어 써서 부르심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단순히 뭐 구원받고 뭐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또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단순히? 이것보다는 더 깊고 숭고한 목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깊고 숭고한 목적.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신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8절 보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28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그죠? 26절, 27절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여기 부르시고 이 부르다가 나오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제 쫙 그게 이유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요, 미리 또 예정하시죠, 정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그죠? 예정.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셨어요. 그래서는 어렵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해주셔요. 영화까지 가요. 이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개혁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이제 소명, 부르심이죠. 소명. 그다음 뭐죠? 중생, 또 회심, 신앙, 칭의, 그다음 입양, 그 양자 삼는다는 거. 그다음 이제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쭉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여정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명, 중생, 회신, 신앙, 칭의, 입양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걸 그냥 이렇게 이제 나열한 것밖에 안 돼요. 동시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의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뭐라고 하죠? 성화라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뭡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또 한 번 하나님 선택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했거든, 그렇죠?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해서 이 견인 혹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그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저도 오래전에 어디 갔다 거기 좀 주차할 데가 없어가 그냥 좀 길가에 대놨더만은 일을 좀 보고 갔더니 제 차가 없어요. 와, 그래 깜짝 놀래가 보이 그 다음에 딱 붙여놨대요. 이 견인해 갔다고 어디 찾아오라고. 그냥 차가 자기 스스로 안 가고 뭡니까? 이 견인차가 딱 그저 끌고 가는 거죠. 이 견인차.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이게 견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장이 났거나 스스로 갈 수 없는 차를 끌고 가는 차를 견인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아 하는 자녀를 천국에 들어갈 때 끝까지 이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요, 그죠? 이 구원받은 것 진짜 취소가 안 된다니까. 이야,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진짜 때로는 뭡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까지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렐루야. 로마서 그 8장 그 30절에서는 이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소명, 칭의, 영화가 이것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앞에 이제 미리 정하시고 예정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적극적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정말 치밀하고 세밀. 이야, 왜 부르셨을까요? 29절 보십시오. 목적이 나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선택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2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 구절이 나오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성화라 하잖아요. 그렇죠? 성화. 말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있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그 우리를 보면 형제라 해요. 그죠? 형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이제 총칭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29절에서는 예수님을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그의 뜻대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완전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이신 주님, 결국 누구죠? 성령님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도 같은 형제로, 그렇죠? 예수님 같은 형제로 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닮는다, 쉽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적 행하고, 그죠? 능력 행하고 이거 이야기하나요? 초자연적 이의를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 혹은 성품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경건한 사람, 바로 성화죠. 예수님 닮는 거.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8절 나오죠. 모든 것.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나와요. 이제 내일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면서 겪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것. 뭐 기쁜 일, 좋은 일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 있잖아, 그죠? 그건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 시련, 실패, 불행, 사고, 질병, 이게 다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요, 우리의 실수, 죄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기회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활용, 기회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죠, 그죠? 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 시간은, 그죠? 자, 이 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 문구를 한 9개 딱 한번 기록하고요. 이 종이 딱 접어서 반으로 해가 한쪽에. 또 반대쪽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인 성령 악의 열매를 딱 기록했다고 합시다. 그죠? 한쪽에는 뭐요? 여러분의 그 인격 성품 9가지. 반대편은 누구요? 예수님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고 이제 양쪽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어떨 것 같아요? 뭐 같거나 비슷한 단어가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정말 한 개도 없다 하면 이거는 큰 문제고, 그죠? 비교해 보면 오늘 마치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인격은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가? 그 이유는 이것들이 예수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왜?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우리 안에서 재창조하고 싶어하는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 우리가 늘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로 나타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넓게 말해서 앞에서 본 구원의 서정은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죠. 그죠? 구원의 서정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앞에와 뒤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8장 28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보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자, 이걸 한번 듣고 이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냐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나를 도와줘요. 그렇죠? 도와줘요. 헬퍼라죠. 헬퍼. 그 다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29절 30절이잖아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삶의 이 모든 것,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 모든 일이 흔히 말하는 그 만사형통만 있다면, 우리는 만사형통 좋아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냥 뭡니까? 그저 잘 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일도 사고도 안 일어나고 문제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이 정도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무언가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그때 겸손해지고 또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 있죠. 그래 일을 겪으면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돼요. 그죠? 돌아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보는 거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자꾸 더 가다 보면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거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드디어 내 옛자아, 나의 뭡니까? 그 교만한 마음 등등.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단 말이 뭐죠? 성령님이죠.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그분께서 주장해 주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야. 그분이 이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 그래서 그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사람이 아프면 그만큼 성숙해져요. 왜? 낮아지더라고요. 이 아픈 만큼 아픈 이게 다 들어있죠. 뭐 실수, 실패, 시련, 고난, 그죠?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렇게 뻣뻣하던 사람이 한 번씩 팍 꺾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 중에서 그런 것들 그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만큼 뭡니까? 변했다는 거죠. 예수 닮아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아시잖아요.
그 고난을 당한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 우리 하나님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형상으로.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 장자권을 약속받았잖아요, 그죠? 네가 형보다 더 크다. 하지만 그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형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 또 나중에 또 축복권 탈취해 버리죠. 빼앗아가죠. 참 어찌 보면은 그 속임수 꽤 야비한, 그죠? 이런 거. 그 결과 그는 형 에서의 복수를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하죠.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 한 20년 세월을 보내요.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에 늘어나죠. 그죠? 보니까는 뭐 10번인가 계속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그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 양 한 마리도 챙기지 못하고 이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보기 좋게 당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개입해서 정말 천만다행이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이제 그 삼촌 몰래 야반 도주해서 이제 고향으로 다 이끌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를 알게 된 외삼촌 라반은 이제 그 야곱을 추격하죠. 이유는 뻔하죠. 가져가는 모든 그 가축들 재산 다 빼앗고 어쩌면 뭡니까? 야곱을 다 죽이려는. 이때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야곱의 생은 이제 우리말로 끝장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장. 드디어 야곱은 야복강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복수하기에 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동안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피했지만 이번에는 달리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하죠, 야곱이. 그때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유명한 천사와의 실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여기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 또 한 고비를 넘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여 삽니다. 사실은 베델로 곧장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20년 전에 도피할 적에 베델에서 그죠? 하나님께 서운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 무사히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번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을 지켜야 됐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 디나가 세겜 마을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 모조리 살해하는 복수를 단행해 버립니다. 야곱이 또다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20년 전에 소원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후에도 야곱은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 위에 형들이 짐승에 잡혀 물려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그죠?
그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우리는 사실 잃어버린 거죠. 이런 아주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등 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당신이 몇 살이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조상에 비하면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인생을 말한다면 거짓과 속임, 인간적인 꾀로 시작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에 배열된 단어는 속임당함, 죽음의 위협, 딸의 성폭행 당함, 가족 몰살의 위기, 아들을 잃음 등등 이런 것들이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아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거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구속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뭔가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일 것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누가 누군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 영의 눈은 아주 밝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머리에 자기의 손을 엇받고 얹어서 축복해 줍니다. 아들 요셉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야가 장남이고 야가 차남입니다. 아버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알아. 뭐죠? 영적 분별력이 건재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통찰력.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펼쳐진 모든 것, 연단의 결과물이었다는 것.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를 고난과 불행에서 건져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는 보통 이걸 쓰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내가 정말 고난이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참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회복됐다, 이때 주로 많이 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불행 뒤에 해피 엔딩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로마서 8장 28절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같이 부를까 그래 좀 찬양곡들을 쭉 그렇게 살펴보다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